네,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 1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온라인으로 함께하시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새 찬송가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통일 찬송가 400장을 부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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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물 위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을 깨울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이 시간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만물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특별히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찾는 우리 ANC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 주님께서 십자가 뒤에 숨겨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함 받으시고 성령께서는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까지인데요.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고 귀로 들을 때 우리 마음에 레마의 능력의 말씀으로 임하길 소망합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제자라고 합니다. 제자는 무엇을 합니까? 제자는 배우고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수합니다. 전달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제자가 스승에게 잘 배우고 배운 것을 잘 전달하는 것은 기능적인 부분입니다. 이 기능적인 부분을 우린 많이 망각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대교회를 보면 예배당에 나오는 교인은 많은데요.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여러분을 도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 열심히 배우십시오. 그리고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열심히 전수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논할 때 이렇게 기능적인 부분만 논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치 배우고 그 배운 것을 이렇게 전수만 하면 좋은 제자로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할 때 제자로서의 아주 그 핵심적인 요소가 이 기능적인 부분 외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갖춰야 하는 그 핵심 요소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의 제자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분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자이다. 네, 예수님의 제자는 우리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37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런 말씀을 접할 때 우린 당연하지요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가족보다 더 사랑해야지요.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상황을 보면요. 이 말씀은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였고요. 쉽지 않은 요구였음을 우린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일 이방인인 경우 가족 구성원 모두 그 지역 우상 숭배에 관여하고 있는데 이들 중에 한 명이라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래서 그가 조상들이 지켜온 우상 숭배 참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겠지요. 예수를 믿는 그 사람은 자기 가족과 대적 관계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약 그것을 원치 않으면 가정의 평화를 위해 어느 정도 타협해서 가족도 만족시키고 예수님도 믿고 이제 믿어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유대인인 경우는 어떨까요? 유대인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통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이단 또는 마귀의 집단으로 여겼던 그 당시 정황을 고려해 볼 때 예수님을 가족보다 더 사랑하기 위해서는 가족으로부터 배척을 당할 것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분을 따른다는 것은 이 같은 분열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리켜 분열적 성격의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인데요. 이 과정에 있어서 치열한 영적 싸움이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궁극적으로 가정의 화평이 찾아오고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과정은 그리 만만치 않을 수 있다는 거지요. 이 같은 점을 잘 아셨던 주님은 그래서 오늘 본문 서두에 이런 말씀을 미리 하신 것입니다. 34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 같은 예수님 사역의 분열적 성격을 고려할 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간혹 일시적인 화평이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알고 당황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 신앙으로 인해 가족이나 친지 또는 친구에게 배척을 당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위로를 얻으시고 세상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 식구나 동료나 어떠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평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배척하는 일이 생기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이렇게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자이고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때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불화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위해 자신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39절인데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치러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바로 자신을 부인하는 것인데요.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신의 의지와 뜻을 내려놓을 뿐 아니라 적극 부정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나의 전부를 저버리고 오직 죽기까지 아니 죽음을 각오하고 죽은 셈치고 예수님만 따르겠다는 대단한 각오입니다. 이것을 뒤엎다를 의미하는 전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예수님의 전복적 성격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파괴적인 성격의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은 말씀드린 대로 분열적이고 전복적인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가로 많은 경우 아주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할 때도 생기는데요. 바로 그 점을 그러니까 제자로 그리스도를 따를 때 가족에게 버림받고 죽음까지도 감당해야 하는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잘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들으면 누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대가도 크지만 그들이 누리는 특권 또한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특권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있을까요? 작은 첫 번째로 먼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특권이 있습니다.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따르지 않는 자에서 따르지에 해당하는 옛날 개역 한글에는 좋지에 이제 좋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따르지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연합과 길의 의미를 담은 단어들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함께 같은 길에 있다가 되고요. 상징적으로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같은 공동 운명체가 되어 스승 대신 예수님을 추종한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른다는 것, 주님을 좇는다는 것은 내가 그분을 따르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동행을 안 해주실 수 없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은 나와 동행을 반드시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을 안 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간혹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과의 동행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적극적인 거부는 아닐지라도 부자유스러워 할 수 있고요. 거북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다면, 그러니까 그 마음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거북하시다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주님과의 동행은 매우 자유스러운 동행이고요. 행복한 동행이고 거북한 것이 아니라 편안한 동행입니다. 주님과의 동행이 거북하다는 것은 우리의 착각일 수 있고요. 영적인 면으로 진단을 한다면 마귀의 유혹, 마귀의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신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대표하는 특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대표하는 자들이고 더 나아가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같은 대표성이 갖는 특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40절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비롯해서요. 신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본 구절을 보면 너희 제자들이죠. 복음을 전하는 자, 이 너희와 너희를 영접하는 자, 그리고 나를 영접하는 자에서 나는 바로 예수님이죠. 그리고 나를 보내시는 이 누구예요? 네, 하나님. 이렇게 네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네 명의 인물이 모두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분을 통해 일하시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들이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게 되지요.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들을 통해 말씀을 전하시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그 말씀을 이제 복음을 듣는 자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제자들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고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계획을 알 수 없겠지요. 이같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가 되시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복음 전파의 도구들로 사용받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제자들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대사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굉장한 특권 아닙니까? 또한 굉장한 책임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대사이기에 이 시기에 제자를 대접함은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40절에서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대사예요. 그 하나님의 대사이기에 그 제자를 영접하고 대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일꾼들을 더욱 귀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좀 부족하더라도 하는 사역을 존중해주고 그 섬김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적 지도자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제자들이겠죠. 그 영적 지도자를 어떻게 여기고 대우하느냐에 따라 그에 준하는 상을 받는다고 41절 상반절에 말씀하십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물론 이 말씀은 선지자적 사역을 하는 목사들이나 선교사들만 하늘처럼 모시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의 종들의 말을 잘 들어야 복받고 그렇지 않으면 벌 받는다는 의미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슨 의미일까요? 그들은 주님이 보내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귀하게 여기라는 것이죠. 만일 이 믿음이 없으면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의 관계는 성립이 될 수도 없고요. 지도자에게는 아무 권한도 권위도 없고 백성들에게는 아무 책임도 순종도 없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낸 종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아니, 주의 종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까지도 배척하는 게 인간이라고 성경은 폭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그 내용을 아주 잘 말해 줍니다.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을 받으려고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돌려보냅니다. 다른 종을 이번에 보냈는데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결국 그를 죽입니다. 그 이후에 여러 종들을 계속 보냈는데요. 때리고 죽이는 짓을 계속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생각합니다. 이제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아들을 보냈는데 농부들은 그가 상속자라면서 그 유산을 빼앗기 위해 그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죽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미리 아셨던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렇게 죽여버릴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만일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상을 받을 것인데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목숨을 잃더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39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말씀을 풀어가며 설명하다 보니 내용이 좀 길어졌네요. 오늘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뒤집어지는 전복의 측면과 나뉘게 하는 분열의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용은 무엇일까요? 하나는 예수님을 따르다가 당하게 되는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좌절하지 말자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다른 편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배제하면서 막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그들 가운데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의 미랄이 되어 썩어지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주님의 때에 그런 희생을 통해 귀한 열매를 맺으실 것을 믿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사역은 그렇습니다. 뒤집어지는 사역입니다. 나뉘게 하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그렇게 합니다. 온전한 말씀이 전해질 때, 온전한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는 나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긴장된 그러한 현장 속에 우리 모두가 있습니다. 특별히 주의 종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곧 오실 텐데 하나님,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온전히 전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해 주십시오. 또한 아울러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 너무 무례하게 우리가 대하거나 무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지게 하시고 썩어 없어지게 될 때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그것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실현될 수 있는지 하루하루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에 주님이 찾으시는, 그래서 주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을 마무리하고 끝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ANC 오늘의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꼭 붙드시고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